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12장에서 4장 12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4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합독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은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세례 요한의 잡히심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왜 세례 요한이 잡히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물러가셨는지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잡히심과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슬피기도 하고 또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용서와 자유와 빛과 생명의 나라를 여는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즉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슬픔은 접어두고 새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 시대임을 믿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교훈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은 소외된 땅이자 이방 마을인 갈릴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가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고 나라들 간에는 경계가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긴 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이유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럼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3장 1절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메신저, 즉 전하는 자가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는 태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한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 즉 죄의 자백을 요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 즉 죄의 자백과 더불어서 또 요구하신 것은 인생을 걸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세상 것들을 즐기며 또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그렇게 양쪽 왔다 갔다 하며 즐길 것 다 즐기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즉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세상 것들에 발목 잡혀 세상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사역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사역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보이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시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름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름을 통하여 소명과 사명 또한 주셨음을 믿고 이 축복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이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 특히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 구원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온전한 따름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 교훈과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메시지인 부르심이 축복이자 은혜임을 믿고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